2022년 6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1절과 2절, 5절과 6절을 1, 2, 5, 6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히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헐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그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애굽의 학대와 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또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와 활력을 얻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활력을 주는 말씀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고 더 가혹한 혹독한 노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그 실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 마음이 깊이 상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앞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분명히 위로를 얻게 하고 위안을 얻게 하고 활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격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중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지나치게 상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지나치게 심각해 있을 때, 또 우리가 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지나치게 깊은 수십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불평과 불만과 또 격분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위로와 위안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 호소 왜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면 바로는 더욱 그 귀를 막을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모세의 탄원은 오늘 함께 읽은 6장 마지막 절이 되는 30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모세의 이 탄원, 이 이의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분히 답을 주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다른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대로 바로에 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모습이 12절과 그리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탄원이 12절과 30절에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나는 말이 부족한 자라고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탄원이 반복되는 그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세와 아론의 계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 계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크고 지극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자, 여러분 14절부터 27절까지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보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 3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입니다. 14절에 보면 르우벤의 아들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가보면 시몬의 아들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세 아들 르우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레위, 여러분 어떤 아들들이었습니까? 3명 다 죄인들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까? 르우벤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들을 죽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느 족속에서 나왔습니까? 레위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르우벤 족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 족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시므온과 더불어서 저주 아래 있는 레위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누가 택함을 받는다면 자연적인 계열을 따라서 르우벤이나 시므온에서 나오는 것이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므온과 더불어서 저주를 받은, 저주 아래 있는 레위 족속에서 구원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자,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영예를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 아론과 모세고, 또 바로에게 가서 말했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예를 돌리고 있죠. 자, 모세와 아론이 이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첫째와 둘째의 계보를 따른 것도 아니고 셋째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저주를 선포받았던 그 레위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모세의 탄원 사이에 왜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의 기록이 있는 겁니까? 바로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사명을 받은 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성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천선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겸비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부족함과 결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그 자체, 그 계보 자체가 오직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찾지도 구하지도 얻지도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 안에 담겨진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알 수가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크고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주 오래된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주 오래된 그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크고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하여금 또는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실망해 있으십니까? 혹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무력함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죄를 범하여서 근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부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았고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극히 크고 풍성한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경륜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의 온 마음과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나의 입이 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고 그 사명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 가운데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가 모세를 주장할 것이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아 아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